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은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충돌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야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갈등의 시작이요 원인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갈등이 참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만 갈등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미혹을 받은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그 말을 듣고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진 거예요. 인간의 공명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뱀이 갈등을 조정했구나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도 문제가 있죠. 미혹을 한 뱀도 문제가 있지만 갈등의 원인은 뱀이 아닙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아담이 모르는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이 무슨 갈등입니까? 하나님과의 미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본 겁니다. 뱀이 개입해서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뱀의 말을 다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믿음이 좋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그 위에 서 있었더라면 뱀의 미혹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견고한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미혹하니까 쑥 넘어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땅을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니므롯은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을 나타내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경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때로는 예수님이 숨지 않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냥 잡으러 올 때 어떤 능력을 행하시면 싹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런 일들, 또 부활하실 것도 다 알고 계신데 십자가에 정작 못 박히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믿기에 정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아주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추앙하고 따르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이 현대 사회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든 거짓을 하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하더라도 나를 따르지 말아라.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을 따르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것만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 가보시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이 감옥에 가두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다가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대목에서 의문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갈등, 고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갈등과 고민이 본문에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의 길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9절부터 읽어드렸는데 1절에서 8절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자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으로 보면 옳게도 보이고 또 그렇지 않게도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뭐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누구에게 넘겨요?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대답을 듣고서 자기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갈등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갈등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여전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신의 계시를 신앙의 본질로 삼는 종교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과의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과 다른 차원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해했는데 네로의 박해는 굉장히 심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박해하는 것이 더 많아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 종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의 출발은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 사회도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 생활, 그리고 이 전체 사회, 국가,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행어가 뭐예요? 갈라치기 한다? 참 말들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해결점이 뭡니까? 해결점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갈라치기 한대요. 해결점은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한 가지예요. 갈아엎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만 다 갈아엎어지면 돼요. 너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갈아엎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심령을 갈아엎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일러주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갈등 해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율법의 갈등의 모델로 안식일을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니까 그 10절에 그들이 분명히 질문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답을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정황을 보니까 대답을 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하셔야 돼요. 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이것이 내 생계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끌어내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끌어내서 자유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인정하는 거예요. 양이 빠졌으면 꺼내야지. 아무도 예수님 말씀에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귀합니까? 양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죠. 사람이 귀해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게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지 무슨 동물이 더 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고치셔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답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답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줬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참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이런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해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일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가르쳐주면 상대방이 아우 고맙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갈 것 같지만 본문에 보세요.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를 말해도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눈앞에 있어도, 생명의 길이 있어도, 영생의 길이 있어도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지상 최고의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기회예요. 그런데 듣고서 또 맹숭맹숭하고 들은 채 많지 않은 것은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갈등에도 두 가지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은 채 갈등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답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은 채 긴가민가하는 그런 갈등은 깨달으면 이거구나 하고 수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갈등은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떤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도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틀린 것을 자기가 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산다 하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근데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으로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런 예도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유대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바벨론을 70년간 섬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그 어려움을 겪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묻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바벨론에 이제 이 나라가 넘어가고 70년을 섬기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답을 일러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누구의 답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죠.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처음부터 답을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나와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나와보니까 이거 뭔가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 그러면서 답이 없으니까 수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어려움이 큽니다. 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도 그 내면에는 강력하게 틀린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게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예가 성경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답을 일러주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일러주셔요.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자기 확신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사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이요 안식일의 개념이 자유를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자유 아닙니까? 자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어서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불편하게 살아왔어요. 한쪽이 불편하면요 걷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중심을 잡기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런 예가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어요. 몸이 꼬부라져 있으니까 이 소화가 몸에 있는 그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18년 동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풀어주십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 사람들이 고쳤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매임에서 푼다.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볼 때 병이 났네? 고침을 받았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세요?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팔이 풀어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반대하지 않던 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외모가 전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외모가 전부예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가 50년이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교회에서 참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생활해 오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럼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혼란스럽진 않은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럼 거기하고 예수 믿는 것과 다른 게 뭔가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낸 그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나라를 구하고 어떤 일을 했어도 자기에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걸 모르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 기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고 사람들은 그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본과 신본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셔요. 손이 내미니까 즉시 회복됐어요. 모두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떠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줄지어서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감사하게도 거기 따라온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그 병을 다 고치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지금도 병을 고치신다. 병을 고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중심에 초점을 두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초점을 두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모든 갈등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의 시작이에요. 끝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66권 성경이 계시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오직 하나예요. 그 안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렌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니. 그럼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의 예수님은 어떤 모양을 하고 계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것이요, 사람들이 볼 때 막 그냥 무슨 장신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키가 커야 된다. 여기에 그냥 막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모양을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외모는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요.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생겨서 쳐다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정도예요.
인간 눈에 외모가 보잘것없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메시아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게 보이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냐면, 아니 며칠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느냐?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지금 왜 거기 있느냐? 내려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예요. 전능자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철저히 유대인들은 인간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하고 틀리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 자신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깨달아서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알고 따라갔다. 다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를 따라간 거예요. 그거 반드시 인간 스스로 믿어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참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귀 먹은 자의 귀를 여셨어요. 그러면서 귀를 여시고 저에게 경계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그 메시아 같은 외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들도 큰 능력을 행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메시아는요, 어떤 외적인 능력을 나타내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체, 외모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겉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외모는요, 누구나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누구나가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육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볼 때 우리 육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외모가 나타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리워집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에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 갈등의 시작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해결의 길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을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